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죄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라. 아멘. 해피 발렌타인.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해피 발렌타인.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발렌타인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발렌타인은 원래 로마의 그 교회가 군인들이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렌타인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고 군대에 많이 남자들을 징집을 했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이 발렌타인 주교가 혼인 성사를 하는 바람에 그 클라우디우스 2세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된 날이 2월 14일입니다. 결혼식을 이제 장려한 이유는 군인들이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교는 그렇게 했는데, 황제는 군인들을 많이 징집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날을 기념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고, 서양에서는 새들이 처음으로 교미를 하는 날이래요. 2월 14일.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발렌타인 데이를 2월 14일로 정했다. 원래 초콜릿을 주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상술이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발렌타인은 이꼴 초콜릿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 과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작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초콜릿 많이 드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상술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부활주일도 그렇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술에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셀레브레이트 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발렌타인데이가 바로 그런 일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의 절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발렌타인데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렌타인데이의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행위를 보여주는 게 꽃도 선물하고 또 초콜릿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또 물질적인 사랑,
한정적인 사랑입니다. 2월 14일 지나고 2월 15일부터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도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너무나 잘 알지만 등한히 여길 수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most wonderful sentence ever written.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만큼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주는 귀한 핵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했는데, 이 넥타이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넥타이, 이것을 메고 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사립학교에서 일할 때 미국 선생님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해 주는데 이것을 선물해 줬어요. 제가 즐겨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짝사랑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공헌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맨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심하고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예요. 나.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전 우주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전 우주적인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중앙에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어떤 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뭐예요? 네? 나야. 두 자로 말하면 두 자로 또 나. 네, 나라고 하는 나. 그 보배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어떤 조각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을 했습니다.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품이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이 추위에 깨질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밤에 나가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의 또 입었던 옷들을 다 입혀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조각 옆에서 밤을 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조각은 멀쩡한데 그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었다. 이것은 사랑이긴 하지만 무모한 사랑이죠. 허무한 사랑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것은 형편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되는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되는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격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원더풀 러브, 사랑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거는 헤아려 볼 수도 없고 측량해 볼 수도 없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귀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인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1차원적인 사랑, 2차원적인 사랑, 3차원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4차원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랑인가. 애정적 사랑이나 또는 친구 간의 어떤 우정적인 사랑이나 또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 생각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한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 왜 그렇게만 해야 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정말로 높이나 깊이나 그리고 길이나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저 이유 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표현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다른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저 일방적이에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하든 어떤 옳은 길을 가든 상관없어요. 그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이 잘났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I love you 많이 하죠.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제 아내한테도 저 가끔 I love you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I love you 했으면 끝까지 I love you 해야 되는데 조속으로 변해. 조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표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과 같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씨를 냈다고 말이에요. 씨. 도장 찍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내려오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과 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간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와 같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이한 사랑이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발렌타인데이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초콜릿 하나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많이 넣어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초콜릿만 전하지 마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532명의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자고 보냈습니다. 받으셨죠?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값으로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어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이 받은 이 사랑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나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인물이 잘나서, 여자여서, 또 무슨 학식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토스, 그런데 이거를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피스투오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던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믿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해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상을 얻는 사랑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다 상실하고 없어지는 것,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멸망,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선택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멸망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멸망은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안다고 할 때는 안다는 말의 뜻은 같이 부부관계를 하는 것처럼 긴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잘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려야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참으로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너무나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나만 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체는 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만 전해서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편만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인데 이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